1월 14일 화요일 아침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알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과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죠. 자, 지도를 보면 자,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까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자, 위치를 보면 이제 자기들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죠.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친을 수락하여서 결국 조약까지 맺는데, 자, 조약의 내용을 자, 어제 본문 15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중요한 단어를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기서 맹세라는 표현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과 10장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맹세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6절도 볼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즉 맹세는 뭐냐면 내 말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왜요?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것은 곧 십계명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맹세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16절에 보면 자,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해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이쿠야. 마침 17절에 보면 행군하여 보니까 기브온 성읍이에요. 아이고 기브온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네. 다음 차례였네. 완전 속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18절에 보면 맹세해서 기브온을 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조약을 맺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중 족장들은 맹세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겼네?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맹세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후속 조치를 하는데, 자, 언약을 어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먼저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고 이들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단을 섬기는 자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출신이니까 군인 역할은 맡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9장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지키고 그 조약으로 이방 기브온을 살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방 기생 라합도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기브온 족속도 비록 가나안 족속이지만 살리는 거예요.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유다 지파인 이스라엘 사람인 아간도 하나님과 반대하자 멸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자, 23절인데요. 자, 9장 23절을 볼게요.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아서 이들이 뭐가 되죠? 물깃는 자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 구하기 어려운 땅이어서 이 물 깃는 자가 물을 깃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물 66톤을 받는 높바다가 있습니다. 관계 시설도 없는 곳에서 누가 이 물을 길러왔을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기브온 족속이 길러와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깁니다. 은혜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20절에 나오는 저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단어에만 묶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이 내용 살펴봤잖아요. 비록 이들은 속였다라고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저주와 책망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버리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죠. 자, 그런데 레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레위가 왜 저주를 받냐면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일 때문에 세겜 성읍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레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흩어질 것이다.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데 레위가 폭력에 사용하는 그 칼을 훗날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죠? 제사장 지파가 돼서 레위의 그 폭력 살상용 칼을 재물을 도살하는 예배용 칼로 사용하세요. 와, 하나님 놀랍죠. 그리고요, 레위 지파는 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저주가 실제 실현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땅을 이렇게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기업을 할당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의 예언대로 흩어지지만 그 저주의 흩어짐이 복의 흩어짐이 되어서 이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지만 놀랍게도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그냥 살면서 저지르는 그냥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중죄를 저질렀죠. 세겜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칼로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켰어요. 물론 그 돌이키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레위는 돌이켰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레위 같은 죄악과 약점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것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레위의 살상용 칼을 예배용 칼로 바꾸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침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황, 막막한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막막한 상황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며 복으로 바꿔주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광고하고 좀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화요일인데요. 제가 내일부터 경남 통영에 내려갑니다.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웬만하면 이렇게 외부 강의나 이런 데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지 않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을 섬기는 이렇게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좀 다녀왔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아직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온 학생들이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이게 중고등부 캠프로 이렇게 보내세요. 거절거절 하다가 이번 겨울엔 딱 한 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특강이 아니라 2박 3일을 풀로 끌어가는 그런 수련회예요. 무려 10시간을 제가 강의를 해요. 그것도 통영에서.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목, 금, 토, 네, 물론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지만 이렇게 섬기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수목금 아침 묵상 설교를 쉬기로 했고요. 그러나 블로그에 큐티온 카드는 올라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곳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고 저는 잘 다녀오고 수목금 아침 묵상 설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묵상 설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막막함을 맡기며 기도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